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46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을 또 본문으로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라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그랬죠? 그 끝이 뭐예요? 종말을 말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고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너희는 고하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그것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야, 하나님과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또 우리가 참고하면은 창세기 26장 12절 33절까지를 보면 일곱 우물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일곱 우물을 서두만 하다가 말하는데요. 일곱 우물이 나와요. 여기 일곱 번째 우물을 가리켜서 세바 그래요. 세바. 이것은 뭘 뜻하는가? 맹세 우물,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세바란 일곱 숫자를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7언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을 그러죠.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7000년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생들이 죽는 것도 여러 날 걸리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수날을 더 참을 수도 있었지만 왜 6시간 만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여섯의 숫자는 인류 역사는 6000년 만에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제 13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계시록 20장에서 등장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1000년이라는 말이 6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도 놀라운 건 뭐냐? 육자 때문입니다. 육자를 찾아보고 놀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쭉 넘기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넘기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놀란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도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나와 여러분은 사명감이 귀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바로 전할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세에 우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인간이 회복돼야 됩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이제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표준론이 됩니다. 사실 이 표준론은 현실로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형상이라도 성향으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성경에서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환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표적, 말씀의 표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찾아보실까요? 거기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요 속히 될 일들이라 했어요.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죠. 아포칼립시스. 근데 이는 그대로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비밀을 활짝 열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고 더 보여줄 것이 없어요. 계시록은 마지막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전달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에게 지시했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그 종들에게, 7교회 사도들에게 그렇게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즉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받았지만 그 지시사항을 아예 봉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양들에게 가르치라고 준 것인데 주의 종들이 감춰두고 전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종들에 의해서 새 계시의 이 계시의 복음이 중단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들을 볼지라도 계시록을 전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말도 꺼내지를 못하게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우리 기존 교회가 능력받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같이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봉함하고 말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까지는 전달은 됐는데 추후 300년 때까지는 전달되었으나 그 후에 닫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은 인기가 없고 축복이 인기가 1위입니다. 지금 언젠가 설문조사에서 내세 천연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당장 현세의 축복만 바라보는 신앙이요, 축복이 내세보다 최고요 1위를 꼽고 있더라고요. 무려 전체 성도의 80%나 현세의 축복을 1위로 손꼽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책임이 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을 다 진리를 못 보게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멀쩡하게 다 장님이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커요. 설교가 잘못되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설교를 들었으며 어떻게 교리를 배웠기에 성도들의 신앙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구원도 관심이 없고
무려 성도의 80%가 축복을 원하고 있다니 목회자들의 책임이 이게 큰 거 아니겠어요? 전부가 눈을 어둡게 만들어놨으니 주님 재림 소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축복받는 티켓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참으로 모순 투성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 것을 알아야 되고 있고 내 새로운 천년 세계를 바로 알자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잘 입고 잘 살고 부동산이 많은 것인가요? 그렇게 가진 것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방을 여러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없이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피와 살을 말리우고 뼈골이 으스러지도록 고생하며 벌어서 월세를 주면 그것 받아서 이 시대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일까요? 부동산 투기나 하고 집 장사해서 자꾸 부동산과 집값이 높여지고 서민을 못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성도들의 현실을 볼 때 앞길이 캄캄합니다. 앞길이 캄캄해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가 온통 축복 얘기가 아니면 할 게 없어요. 이 지경이 지금 된 데에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완전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편안함을 버릴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갈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신앙의 성공은 잘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은 순교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목사도 평신도도 성공은 순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순교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7가지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가질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성경의 맨 끝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인의 그 어떤 계시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석책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개인의 신앙이요, 요한이 본 어느 여러 가지 어느 여러 가지 표준이요, 암호요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했어요.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모르면 맹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일 거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완성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종들, 이 종말의 모든 종들과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정경입니다. 정경. 성도라면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귀하고 가장 고상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동시에 두렵고 엄숙한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천년왕국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약속들이 이 책 가운데 계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계시록은 다니엘 시대에 인봉된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인봉해 두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계시록에는 인봉해 두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는 인봉해 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봉해 두라는 다니엘서는 열심히 열어서 가르쳤고, 요한계시록은 열어서 속히 될 일들인데 속히 가르쳐라고 하셨는데, 열어야 할 계시록은 봉해놨어요. 한마디로 너무도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인봉해 두라는 다니엘서는 열심히 열어서 가르쳤으나 열어놓고 가르치라는 계시록은 인봉해 두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보면 봉함에 두라는 말이 없습니다. 열어서 속히 될 일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10절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그 말씀 보면 인봉하지 말고 그랬어요. 속히 열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될 일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시간이란 말은 계시록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 중에는 초를 7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멈추는 시간이 있고 빠른 속도를 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수 없는 시간에 이르러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하고 한마디만 하면 해결이 되겠는데 이것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단 얘기죠. 이러한 시간이 계시록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라 오픈된 책, 열린 책입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복된 책입니다.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하는 자에게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에서 제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구원에 대한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엄청난 약점들이 노출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약점을 모르면 벗어날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잘못 연구한 데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성이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상징적인 표현과 숫자와 암호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가르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계시록을 손을 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다섯째로 계시록은 요한 당시 이미 다 이루어진 과거 역사이거나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런 미래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히 될 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건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절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섯째는 루터나 칼빈이 계시록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루터나 칼빈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시록을 다루지 아니했다고 해서, 아니 칼빈처럼 위대한 학자도 손대지 못한 것을 감히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루터는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이죠. 특히 계시록은 회개망측한 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한 일도 많았지만 성경에 대한 실수도 이렇게 많았던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걸째로 요한계시록의 7대 특성은 뭘까요? 7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직접적인 저자로서 언급된 유일한 책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예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의 결론인 책이고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고유하고 독특한 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죠. 그토록 많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만이 그 시작이 요한계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계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요한의 계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렇게 사인을 해 놓은 것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이 특히 처음 서두 첫머리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시작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 1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으니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외에는 이와는 달리 전 성경의 끝을 맺으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주님의 계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완전히 드러내놓은 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인 결론의 책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정론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요 책입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우리는 계시록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책들과 함께 빛나는 진리의 보석상자와 같고 성경의 끝을 맺는 대관식 왕관의 보석입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으로 요한계시록만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을 축소해 놓은 책입니다.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또한 성경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서 27권이 계시록에 직접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시록의 총 404절 가운데 278절을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다는 것이고요. 그 색채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듭 말해서 정의를 해보면 계시록 1장에서 27회, 2장에서 15회, 4장에서 16회, 5장에서 14회로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모자이크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라면 계시록은 그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 처음부터 그 끝을 종말을 선포하고란 이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으로 방송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